할렐루야. 이 좋은 아침, 복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한 인생을 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는가, 그것을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 능히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미가엘 그 천사장과 그 군대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하늘의 승리를 주목하고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게 될 하늘, 거기에는 이미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큰 용을 내쫓아 버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 들어갈 수 없고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곳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승리가 펼쳐지게 될 것인가, 그 하늘의 승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성도들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니까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권세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큰 군주 미가엘을 통해서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힘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이 땅으로 쫓겨난 큰 용이 핍박하고 시험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뒤 흔들어 버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랬어요. 요한이 또 큰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영, 옛뱀, 마귀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버리셨을 때 그때 울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난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하늘의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극심한 시험이 일어나고 어떠한 소망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때 그 민족을,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미가엘, 그 천사장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험한 세상에서 능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양육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보지 못할 때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병거 바퀴에 깔려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그들은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오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학대를 받더라도 애굽왕 바로를 섬겼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이 원망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날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떠한 권세에서 나타났는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 속에
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혈과 육의 상태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그 학대 속에서, 압제 속에서 그들이 머물렀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이는 그들이 그곳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그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진 것 같이 예수님이 함께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겁박합니까?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을 지니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혈과 육을 지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주님께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구원,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을 우리가 더 구하며 누리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큰 용, 옛 뱀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는데 이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백성들의 구원이 저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그가 밤낮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스가랴 3장에 나오죠.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마치 검사와 같이 하늘 법정에서 그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다 고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자, 대적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하늘 법정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밤낮 쉬지 않고 사탄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
밤낮 쉬지 않고 그것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많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소유하실 때 어떠한 과정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시게 되었습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힘으로 사탄을 누르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러한 정확한 공의로서의 명분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보면 좋은데 딱 두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장 4절 7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이 백성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량 곧 죄사함 구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모든 승리,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다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종들에게 천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저 더러운 옷을 저에게서 다 벗기라. 주님이 새 옷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옷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밤낮으로 그렇게 고발당할 죄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내 놓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로 죄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을 즐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검게 그을린 그런 오염된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인 연약한 모습이 있고 가끔 또 여러 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것이 형제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 승리를 감추려고 우리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에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 상황만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신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예배할 힘도 기도할 힘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맞지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 맞지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말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상황에 빠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마음에 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오롯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승리하지만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증언하고 선포할 때 형제들이, 성도들이 사탄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증언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형통이 오고 어떤 인생에서 잘 되는 땅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복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증언할 때 성도들은,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증언할 때,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 연약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삶의 개국 이래에 전례가 없는 환난이 나타났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셨사오니 능력 있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이 상황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자기 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실패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보게 하시는 구원과 능력과 권세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경제적인 압박들과 질병의 고통들 속에서도 우리를 결국 올라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생각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 아이들, 모든 또 연로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